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6월 30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아내를 얻겠는가? 그녀는 비싼 진주에 비길 수 없이 귀하다. 그녀의 남편은 아내를 신뢰하여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녀는 평생 남편을 잘되게 하고 결코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녀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손을 부지런히 놀려 일하고 상선처럼 멀리서 양식을 구해온다. 그녀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 가족의 밥상을 차려주고 여종들에게 일감을 할당해준다. 그녀는 밭을 잘 골라 사고 손수 포도원을 가꾼다. 힘있게 허리띠를 묶고 자기 할 일을 당차게 처리한다. 자기의 일이 유익한 것을 알고 저녁에도 등불을 끄지 않는다. 손을 놀려 물레질을 하고 배를 짜며 팔을 벌려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궁핍한 자에게 후히 베푼다. 온 식구는 눈이 와도 겁내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족 모두 따뜻한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침대를 위한 이불을 만들고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는다. 그녀의 남편은 유명 인사가 되고 고위 관리들과 함께 앉는다. 삼배옷을 만들어 팔고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판다. 그녀는 힘있고 기품이 있다. 그녀는 미래를 계획하며 웃는다. 입을 열어 지혜를 가르치니 그녀의 혀에는 진실한 가르침이 있다. 집안일을 자상히 보살피고 태만하게 밥을 먹는 일이 없다. 그녀의 아들들은 그녀를 축복하고 남편 역시 그녀를 칭찬한다. 뛰어난 여자들이 많지만 당신이 최고요. 매력도 헛되고 아름다움도 허무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송을 받을 것이다. 그녀가 행한 일이 보상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칭송할 것이다. 오늘은 잠언의 마지막 부분을 본문으로 묵상합니다. 잠언의 마지막은 지혜로운 여인을 칭송하는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네요. 본문에 나와 있는 지혜로운 여인은 부지런하고 성실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능숙합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해요. 잠언은 시작부터 지혜의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죠. 1장 7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분명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준 것처럼 부지런한 모습이고 성실한 모습이고 가족과 이웃들을 살뜰히 챙기는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의 남편이 유명 인사가 된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 다른 이를 섬기고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워진 이들이 섬김을 받은 이들이 그 지혜로운 여인을 축복하고 칭찬하고 드높이며 칭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여 다른 이를 섬기는 자는 결국 인정을 받게 되고 칭송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중에 있을 어느 한 날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섰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준아,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하고 왔니? 뭐 하고 왔니? 그리고 또 어땠니?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 스스로에게 있어서는 별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제가 상상 속에서 이렇게 한번 대답을 해보았는데요. 네, 하나님, 생각해보니 제가 한 일이 없습니다. 구원을 얻은 것도 예수님의 공로이고 또 어렸을 때부터 곰곰이 보니 부모님께 섬김을 받으면서 살아왔고
또 스스로 뭐 공부를 하고 잘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왔고, 또 친구들이 함께 있어줬고, 뭘 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잘했다라기보다는 잘못했지만 용서를 받은 기억, 또 허물을 가림받은 기억, 그리고 제 인생 반 이상 동안을 함께한 제 아내의 섬김을 받으며 산 기억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유명해진 것도 교회 성도님들, 주변 분들이 세워주신 것이지 제가 뭘 잘해서 세워진 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섬김을 받으면서 저도 누구를, 또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또 용서를 받으면서 저도 누군가를 조금은 더 쉽게 용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행복한 삶이었고, 감사한 삶이었고, 무엇보다 미안한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뭐 하다 왔니? 세상은 어땠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저를 섬겨준 이들을 칭찬하고 칭송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상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잠언 마지막 장이 그 마지막 제 영원한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저를 섬겨주시는 분들을 칭송하는 그 모습. 그리고 그 잠언의 마지막 장이 저를 섬겨주셨던 분들의 또 영원한 모습이 이럴 것이다 라는 그 기대와 어떠한 소망으로 인해서 미안한 마음이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나의 부모님, 내 아내를, 또 나를 섬겨주신 교회 분들을 보상해 주실 것이다. 나는 가진 것 없고 부족하고 미련해서 마음은 있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미안함만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섬겨주신 그분들을 챙겨주실 것이다. 꼭 그래 주셨으면 좋겠다.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28절을 볼까요? 그녀의 아들들은 그녀를 축복하고 남편 역시 그녀를 칭찬한다. 뛰어난 여자들이 많지만 당신이 최고요. 나를 사랑해주고 섬겨준 내 여자가 최고입니다. 남자는 태어나서 두 여자의 아들이 된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엄마가 이제, 그러니까 엄마죠. 엄마가 엄마지 뭐야. 그리고 커서는 이제 아내가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엄마가 맡아서 섬겨줬던 부분을 또 남편에게 섬겨주죠. 제가 진짜 뭐 제 아내의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여자에게 있는 어떤 그 하나님의 섭리로서 주어진 모성애가 작용해서 보다 더 섬김의 위치에 많이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미안한 게 더 많습니다. 체력도 남자가 더 있는데 더 힘든 일은 여자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 뭐 권사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많이 피곤하시죠? 하는데, 그죠, 피곤하긴 피곤하겠지만 솔직히 권사님은 또 집에 가셔서 또 엄마의 역할, 아내의 역할이 또 있으실 거 아니에요. 솔직히 권사님이나 엄마들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물론 뭐 저의 사례만 두고 모든 목사님들은 편할 거다, 아니에요. 그건 또 아니에요. 다 각자가 자기가 가장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원리, 세상인데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안하고 고마운 생각으로 넘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남자도 뭐 아내의 섬김만 받고 살겠어요? 아내가 딸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딸은 안 낳아봤지만, 뭐 기술이나 특별하게 뭐 잘하는 건 없지만 그냥 미안한 게 너무 크다고요. 똑같은 남자인데 능력 있는 남자 만났으면 얼마나 더 행복했을까. 저렇게 해주고 싶은데 못 해주고. 그러니까 뭐 이제 가진 게 뭐예요?
목숨이죠. 그러니까 목숨을 다하여 이제 사랑하고자 하는 거죠. 정말 천국에서는 아마 서로에게 미안하다, 고마웠다, 이렇게 서로를 칭송하는 소리로 가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0절, 31절을 한번 이어서 읽어볼까요? 매력도 헛되고 아름다움도 허무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송을 받을 것이다. 그녀가 행한 일이 보상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칭송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나를 섬겨줬던 자를 향하여 칭송할 것이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섬김, 당신은 왜 나를 섬겨주셨습니까? 물으면 나를 섬겨준 누군가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이다. 나도 누군가의 섬김을 받았기 때문이다.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이죠. 그 끝엔 누가 있겠어요? 바로 우리를 늘 영원히 섬겨주신 하나님이 계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각자가 분명히 받을 면류관이 있겠지만 그 면류관을 오히려 하나님께 다시 드리면서 이 면류관, 내가 받은 면류관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섬김으로 제가 받았기 때문에 이 면류관들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결국은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칭송할 것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오늘도 소망하면서 또 하루하루에 주어진 날들을 한 번 더 섬길 수 있는 기회, 또 한 번 더 섬김을 받으면서 감사함을 느끼는 하루로서 살기를 또 결단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